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탈출하게 되는 그 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나왔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었던 그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기 전 아브람을 이름으로 사용할 때 맺었던 그 언약이 횃불 언약인데 그때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반드시 할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과 맺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만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고향을 떠나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그 이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거다. 노예로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기뻐 받을 리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된다고 하는 약속도 뭐 훗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믿을까 말까인데 이건 더 나아가서 무슨 다른 나라에게 복속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섬겨야 된다고 자손들이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기쁘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너희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41절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바로 그날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어야 되는 그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36절에 바로 앞에 36절에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큰 재물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라암셋을 떠나서 그리고 41절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그러니까 이렇게 탈 것들, 이런 탈 것들, 마차랄지 말이랄지 뭐 소랄지 이런 탈 것들의 수레에 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제외한, 그리고 장정 남자들이죠. 남자들만 60만 가량이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뭐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문화 관습으로 보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실제로 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기 때문에 훨씬 더 인구수가 많죠. 그래서 보통은 뭐 200만에서 300만, 뭐 많게는 500만까지도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수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것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훗날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훗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 90이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그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이 다 되어가지고 자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를 믿지 않는다고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지어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헷불 언약이 먼저 있고요. 훗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 뒤에서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믿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 민족을 섬기고 그들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일어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시간적으로는 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먼저입니다만 사실은 원인이 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는 경수가 끊긴 아내 사라로부터 자신의 계대를 이어갈 그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의 자손이 수없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400년 동안의 객지에서의 그런 노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전제하고 있다. 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이것을 역사를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400년의 이런 노예 생활을, 이방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순종을 했다. 그러면 다른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언약의 갱신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을 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겪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언약은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의 횃불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아브라함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가 어려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성취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훨씬 더 극적인 말씀이 돼요. 전달이 되고 있죠. 지금 나온 숫자가 뭐예요? 지금 장정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민족이 시작될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되게 허황된 것이었다고요. 심지어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을 또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70명을 가지고 이제 430년 동안 낳고 했을 때 이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많은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400년의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을 노예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수를 그렇게 별과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환경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따라 사느냐, 믿음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 차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이 부분을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장정 60만 가량 외에 수많은 잡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만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섞여서 나온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이 폐쇄적인 그런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매우 개방적인 그런 공동체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제한된 사람에게만 폐쇄적으로 열려 있던 적은 없어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조건이 이렇게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열어둡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극히 적은 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으로만 보면. 조건이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 앞에다가 다른 문들을 막 달아버리죠. 벽도 세워버리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말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믿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또한 우리 스스로 덫을 만들기도 하고, 왜요? 내가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세우고, 또 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변질시키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내가 만들어요. 애써서. 그리고 나서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구원을 못 받아서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법은 다 자기들 안에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되 세상과 함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되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예수님의 주권과 동등한 나의 주권을 보장해 주시고, 뭐 이딴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태가 죄인된 상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찌했든 하나님 나라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혈통을 강조하고 주장합니다만, 또 그들의 할례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무슨 표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430년 40절과 41절에 그들이 애굽에 거주했던 기간이 4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창세기 15장에서는 400년이라고 한다고요. 400년이 맞냐? 430년이 맞냐? 이것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거주했던 기간은 430년인데 노예로 지배를 받았던 것은 400년이다. 그래서 30년의 기간은 노예로 살았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여기서 430년과 400년에서 3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이제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아마 기록할 때 그 숫자를 잘못 알고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합니다만, 그냥 그럴 때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앞에서 거주한 게 400년이었다. 여기서도 거주한 게 430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사용된 동사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거주한 기간을 430년이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400년의 기간은 괴롭힘을 당하는 그 기간이 400년이기 때문에, 그래 괴롭힘 당한 건 400년, 거주한 건 430년 그대로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430년이라고 하는 이 횟수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30년이라고 하는 43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지금 여기서 거주한 지 430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바로 출애굽한 이때부터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이 기간이 430년이 걸립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리고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43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세우잖아요. 성전을 건축한 후 나라가 패방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이때가 또 430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번의 430년, 이렇게 3막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430년에 430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를 3번 합하면 그 1290이 돼요. 이 1290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하는 1290일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번제물 폐지와 그리고 가증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미래의 성전,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을 1290일이라고 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까지의 도래를 129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430이라고 하는 이 거주 기간을 이야기하는 430은 이스라엘 역사를 산막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6월절의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명절이고, 왜? 그리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브람과 맺었던 그 언약의 성취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 6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6월절에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무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얻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은 노예로서의 400년의 시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것은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역경과 시련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일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스스로 점검해 보고 싶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면 불순종의 길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불안해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복속이 되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잘 다스리며 잘 돌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언약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6월절 여호와의 밤입니다. 우리 밤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다시는 6월절이 오지 않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날 그 어둠, 그 밤이 우리의 6월절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는 6월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6월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월절의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인 것은 아브람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신 밤이기 때문에 그날이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이러한 밤이 다시는 있지 않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유월절에 그 밤을 지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